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에서 헌신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의심에서 헌신으로. Doubting into devouring. 의심.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외 예배로 함께 제임스 우드워드 밖에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 전주를 말씀을 기억하는 걸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에게 복습하기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나갈 수 없고 들어오지 못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비셨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 평강, true peace, 참 평강이 있게 돼요. 주님을 만날 때 관점, 눈이 열려집니다. 이 땅에만 관심이 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으로 나아가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그냥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 능력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 11명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수를 해요. 실수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휴먼, 당연한 거다. 그런데 그 실수를 고의적으로 반복하는 건 사실 문제가 있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 병가의 상사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서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는 항상 실수나 실패가 늘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한 실수에 대해서는 눈 크게 뜨고 그럴 수 있어 하고 하면서 우리는 아주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모습 보면 내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지, 좀 봐주지, 딱지 뛸 것 같은데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안 봐주고 하면 누구는 봐주더니 나는 왜 안 봐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한 명의 실수 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고서 너무나도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나의 실수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한 번, 두 번의 실수를 가지고 그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그 사람을 매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유인 즉슨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못.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먹 쥐고 나를 좀 보자. 시작. 나를 좀 보자. 그래요. 나를 좀 봐야 돼. 자꾸 다른 사람을 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거듭, 여러분 잘 아시죠? 누구 기억납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 왕, 정말 위대한 왕으로 나아가요. 근데 위대한 다윗에게도 아주 큰 아픈 실수가 있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게 내버려 두고 그걸 감추고 아주 교묘한데, 그런데 그가 회개해서 다윗을 생각할 때는 위대한 왕으로, 그 모든 실수보다는 위대한 왕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을, 구약 성경의 야곱을 생각할 때에 그는 형이 못된 게 너무 억울해. 발목 잡고 나왔어요. 형 에서의 발목 잡고. 그래서 형 못된 게 늘 억울해서 평생에 왕 못된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형 되기 위해서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팥죽 줄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국 아버지도 속이고 한 그 삶은 평생 자기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의 이름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고쳐졌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져주신 거죠. 들어주신 거죠.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생각할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4명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런데 가장 많은 분량은 누구 얘기냐? 야곱 얘기예요. 가장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의 잘못보다는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걸 기억을 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 생각하면 베드로 정말 훌륭하죠.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의 아픈 고통이 뭐냐?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스승님을, 선생님을, 주인을 3번이나 더군다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변화됐어요. 주님의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고 목숨 걸고,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졌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하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는 순교자로 그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할 때 정말 훌륭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여러분, 토마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마는 훌륭한 사도라기보다는 의심 많은 제자, 의심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가 그를 딱 집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도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어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그런데 그 도마가 의심의 사람이었지만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도마가 변화된 것처럼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깊이 깨닫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단계로 도마가 변화됐는데, 첫 번째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원래 회의적인 사람입니다. 체념적인 사람이에요. 스캡티컬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는 아주 철저하게 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두모인 도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의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트윈스,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누군가 같이 태어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어떤 사람은 마태가 혹시 이 도마와 같은 다른 쌍둥이가 아니겠느냐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어찌됐든 이 쌍둥이였던, 이 일부러 지금 성경은 쌍둥이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일부러. 디두모인 도마. 그러니까 쌍둥이는 항상 둘이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비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 도마는, 이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부였는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 어부인가 딱 드러났는데 이 도마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어부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목수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후에 나중에 인도에 가서 사역을 가서 인도에서 순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에서 죽지 않고 인도에 가서 순교하게 돼요. 전승에 의하면, 인도에서 쭉 내려온, 그리고 유적과의 모든 걸 이해하면 이 도마가 정확한 줄자 이런 것들을 제고하는 건축가, 목수, 크래프트맨, 이렇게 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알 수 없는, 여러분, 목수라고 하면 더 정확하죠. 여러분, 목수는 항상 허리에 뭘 차고 다녀요? 메저 테이프, 줄자를 늘 가지고 다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줄자에서 딱 늘 정확하게 딱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하는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걸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는 사람들은 좋아했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저 이방 땅으로까지 가셨어요. 그런데 그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베다니. 베다니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부모님은 안 계신데 이 3남매가 살았어요. 늘 친구처럼 여겼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오셔서 좀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어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야 가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급하게 가셔야 할 때는 안 가시고 지금 이틀이나 더 머무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왜 그곳 돌로 치려는데 왜 가십니까?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결국 실족하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잠들었으면 깨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주여 아파서 잠들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낫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잔다라는 표현을 그의 육체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죽었지만 그를 살리는 통해서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지금 일부러 도마라고 계속하면서 도마를 표현할 때 디드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쌍둥이인 도마라는 다른 제자가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더라. 쌍둥이고 하고 했던 다른 사람은 다른 쌍둥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무나 했는데 이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야 예수님이 할 때 우리도 단순히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믿음에 있는 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체념과 회의적으로 이렇게 던져지는 그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죠. 오늘 힘들고 어려우면 이까짓 거 그냥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죽고 말지. 아이고 해치워 버리고 말지 하면서 우리도 툭툭 던지는 이런 모습이 체념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그런 모습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마의 훌륭함이 뭐냐?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에서 헌신으로 바뀌어진 두 번째 단계 그게 뭐냐면 도마는 정말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숨김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자. 옆에 분에게 얼굴 보고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세요. 정직합시다. 시작. 정직합시다. 사랑받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저도 미국에서 좋아하는 속담 중에 하나가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 복 받아요. 정직한 사람 주님을 만납니다.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배반할 거야 말씀하셔요.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 안 그런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죽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일 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조금 있으면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얼마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만드신다고 하고 오신다고 하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으신다고 하는 거에 오히려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처소를 가서 준비해 놓고 오시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모든 것을 지금 얘기하고는 있지만 제자들은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도마는 어떠냐? 다 모든 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5절 보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몇 년 다니고 하면 다 믿음 있는 척, 아는 척, 성경 아는 척, 척을 너무 많이 해. 오늘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한 자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6절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도마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도 모르면 모른다. 믿어지지 않는다.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생긴다.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괜히 아는 척, 굉장히 말씀드려도 믿음 있는 척 솔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솔직해집시다. 시작.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구도자였습니다. Seeker.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만났는데 못 만났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만났던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 속에서 보면 이 도마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들도 다 마가다락방에 와서 예수님 만났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믿는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꼭꼭 걸어 잠근 그곳에 나타나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믿지 못하겠다 막 얘기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떠는 그에게 말해요.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한글로 너무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스트, 귀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귀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영이라고 생각했던 상황.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는데 뼈와 살, 이 모든 게 있으신 분이에요. 일부러 그래서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습니다. 보이시나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내가 귀신이 아니고 고스트가 아닌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 먹을 거 있냐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구운 생선을 가져왔습니다. 42절 이에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드리니라. 43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내가 영이야 귀신이 아니고 부활한 몸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뭐냐. 우리는 죽고 주님 만날 그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영원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공을 초월하면서도 먹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에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누가? 지금 도마가. 그래서 10명만 그리고 다른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글로바와 같은 사람들 만났죠. 이 상황에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는 도마가 예수께 오셨을 때 함께하지 있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목수 출신 이 토마스는 정말 만져보고 그렇게 해야만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 속에서는 정말 나는 못 만났는데 하면서 그 아쉬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그 도마의 말을 들으셨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 도마에게 그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중요한 부분이 뭐냐?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steadfast, 굳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의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헌신의 사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왜 여드레냐? 그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부활주일부터 쉬면 그 다음 부활주일 여드레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A week later. 한 주 지났다. 지난 주일 그 다음 주일.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을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전히 부활의 주를 만났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 마가다락방에 잠겨져 있는데 그때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비시는 그 주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세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에게 하신 말씀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 넣어봐야 되고 그 내 손으로 내 손 강조하고 있으면서 그 옆구리에가 넣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네 손가락 여기 내밀어 내 손 넣어봐. 그리고 내 손 내 옆구리에서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도마가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충격이 있어요. 충격이. 그때 바로 여러분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뭐라고? 여러분 만졌을 수도 있고 넣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사실은 여러분 도마는 큰 임팩트, 충격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 그 지난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 만났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만
만져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듣고 계셨다는 거. 예수님이 그때 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계셨구나. 그리고서 나타나셔서 평안을 빌시면서 나에게 지금 이 손, 그리고 믿는 자라고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 우리 주님은 아세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저히 손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던 의심했던 도마, 그가 변화되었어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주 속으로 얘기하는 것까지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소리 안 내도 마음속으로 마음으로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 속에서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에게는 안 만나주세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결론으로 에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렵게 되고 유다가 어렵게 된 상황에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나에게 좀 돌아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왜 너희에게 재앙이 있느냐? 나를 떠나서 죄를 더 사랑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다.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테, 돌아온다.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이에요. 유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쁘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이 뭐냐? 갓난아이, 지금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살려고 이렇게 먹는 그게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예요. 온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찾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소원과 기도 여러분 그냥 허투루 들으지 않으세요. 그 도마에 믿음 없이 내뱉는 그 말까지도 다 들으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들으시고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은 만나 주신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의심한 도마가 이제는 헌신하며 인도에 가서 목숨 걸고 나를 믿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순교자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해주신 은혜 속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의적이었고 숨기는 그렇지만 솔직한 사람이었고 도를 믿음으로 찾은 사람이었고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4S를 드립니다. skeptical, 의심하고 회의적이고 체념적이었던 사람. 그러나 sincere, 솔직하게, 모르면 모른다, 믿음 없다, 여러분 잘 모르겠다, 솔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steadfast, 굳건하고 헌신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처럼 My Lord, My God. 토마 said,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